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6장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얌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주일날 하는 이유는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수요일 예배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배웠고 또 성막 박물관도 다녀왔고 또 그래서 못다한 게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설교를 수요일에 이어왔는데 아마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면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니까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막에 대해서 많이 알게도 되시고
또 척하면 척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성막 얘기나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면 너무 생소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까 봐서 오늘 주일 설교 주제를 성막으로 정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주제의 설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같이 알아야지만이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일에 필요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일하는 특별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눈에 띄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귀한 자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영예롭게도 보이고 모든 칭찬을 그 사람만 받는 것 같지만요, 앞서 나간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있고요, 또 칭찬도 받지만 비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잠시 뒷사람이 앞으로 나오고 또 자리를 바꿔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앞에 나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 뒤로 가라, 이렇게 뭐 꼭 미리 계획하고 예정하고 또 인위적으로 또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를 알고 하나가 될 때 사실은 앞에 가는 사람이 지금쯤 지쳤겠구나 싶어서 내가 좀 앞으로 나가서 감당해주고, 그리고 또 앞에 나갔던 사람은 뒤에 사람이 앞에 나온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짝 또 뒤로 물러가서 또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서로 분위기를 알고 서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몇 사람이 이렇게 팀으로 뭉쳐가지고 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앞에 뛰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바람도 맞아야 되고요, 전체적인 속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뛰는 사람이 힘들고 가장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달려가다가 앞서 뛰는 사람이 힘들 것 같으면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앞서 뛰는 그런 임무가 끝났다고 해서 안 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똑같은 속도로 뛰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뛰는 것만 안 하는 거죠. 앞서서 가다가 자기 임무가 끝났다고 해서 아니면 힘들다고 해서 멈추면 그 사람은 탈락하는 겁니다. 계속 같은 속도로 뛰는 건데 자리만 바꾸는 거죠. 반면에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일을 누가 했는지를 모릅니다.
어느 날 예쁜 꽃이 화단이나 화분에 잘 심겨져 있는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쉬는 날 조용히 와가지고 해놓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분이 좋고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조용히 숨어서 일한다는 면에선 좋은 거지만 가능하면 담임 목사에게 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때로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좀 다르게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를 다 기획하고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일꾼들이 귀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꾼들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도 당연히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출애굽 백성들이 일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방관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회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다 합심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떤 일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 일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시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200만 명의 출애굽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계시를 받은 거죠. 만약에 찬성 반대를 물어야 되는 일이라면 200만 명 대 1명입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로 하면 그건 의견이 올라가지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에 성막을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시받은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에도 상식과 질서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보편적 상식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나 준비된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성도 한 사람이 뜬금없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고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도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 질서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목사에게 그런 마음을 고백하면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를 확인하고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선포해야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계시받았다고 해서 추진하기도 어렵고요. 함께 계시받은 사람이 있으면 추진할 수는 있지만 공적 회의를 통해서 통과돼야지만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회의에서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힘을 하나로 모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계시가 분명해도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시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계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거지만 모두가 순종하고 협력해야 하나님의 일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은 함께 기쁨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는지를 때로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그런 지혜로운 계시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명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명해서 쓰신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고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이제 모세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애굽 다시 가가지고 험한 꼴을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시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직분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성품도 좋고 자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지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눈을 가리셨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서 부살렐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부살렐이요, 완벽하게 준비되고 합당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명해서 부르시고 난 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그리고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뭐 지혜 주신 것도 중요하고 성령 주신 것도 중요하고 총명 주신 것도 중요하고 지식 주신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게 하신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부살렐의 일을 소개하면서 하게 하시고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게 하신다는 것은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은혜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된다는 말은 나의 외적인 상황, 환경, 내 실력, 의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순종할 준비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실력 준비가 아니라 순종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교회에서 무엇을 맡기려고 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로 준비되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순종할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명되었다면 사실은 그것은 신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대로는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순서상으로 기다려야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명하셨으면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살렐을 부르시고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명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동 일꾼이 있어요. 감동 일꾼. 하나님은 일꾼을 쓰실 때 혼자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시 일꾼과 지명 일꾼을 돕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감동 일꾼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교회의 목사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감동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목사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선뜻 추진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추진하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뜻을 같이 하며 목사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감동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정은 교회 재정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교회 재정은요, 예산이 있고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급하게 창의적으로 일을 추진하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이건 일반 사회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저에게도 사실은 감동 일꾼의 헌신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한 분이 저에게 재정을 맡겨주셔서 필요한 대로 쓰시라 이렇게 하셔서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패도 만들고 교회 봉투도 제작하고 새신자 오면 드릴 선물 기념품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올해는 새신자가 안 오시네요.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직 남아서 이제 날이 풀리면 시작할 전도대를 위한 전도용품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본래 그분의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돈에서 자유로워야 목사도 큰 일을 합니다. 여기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좀 그것이 쓰임이 쉬워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재정을 주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그러면 목사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놀러 다니겠습니까? 먹고 힘내서 신바람 나게 일하는 거죠. 사실은 목사가 신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목사가 이 걱정 저 걱정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으면 신이 안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신나고 성도도 신나는 우리 교회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동 일꾼에게도요, 필요한 걸 더해 주십니다.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36장 1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충만이나 부어주신다는 말은요, 부요의 언어입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또 계속해서 1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총명으로 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일을 말하기보다요,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과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전문가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이루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그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감동 일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홀리압과 같은 하나님의 감동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물질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당연히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 양가죽, 염소털, 14개의 보석, 해달가죽, 조각목,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000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금만 해도 금이 30달란트잖아요. 금 30달란트면은 1.5톤입니다. 금 1.5톤. 저는 금 한 돈도 없는데 금 1.5톤이면요, 우리 김남웅 장로님 트럭에다가 한 차 싣고 오고 또 반차 또 싣고 와야 됩니다. 금만요.
아마 요즘 아무리 큰 교회 건축한다고 해도 그 정도 들어가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전 건축비는요, 도대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막이 완성되기까지는 세 가지 헌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애굽에서부터 하셨고요, 그걸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성막 재료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애굽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재앙에 시달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빨리 나가라고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빨리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바로도 마지막쯤 되니까 다 갖고 나가라 이렇게 허락했어요.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좀 줘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나가라고 다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나중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요.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에 이런 광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7, 8월쯤 돼가지고 이제부터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네. 본문 36장 6절과 7절입니다. 36장 6절과 7절이요. 36장 6절과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에 넉넉하고 남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무 헌금도 있었어요. 헌금이라는 건 대부분 자원헌금이잖아요. 사실은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힘껏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과 상관없이 많이 드려도 많은 것이 아닐 때도 있고요. 때로는 두렙돈만 드렸다고 해도 그것이 많이 드린 것으로 칭찬받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정해진 대로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써야 할지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성전에 드리는 의무헌금은 대부분 성전의 기초를 놓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0세 이상 된 남자는 모두가 더도 덜도 말고 반세겔의 은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성전세가 된 것입니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누구나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반세겔의 성전 의무 헌금으로 성소의 널판 밑에 96개의 받침이 있거든요. 기초 받침.
그 받침을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널판 받침은 은받침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를 놓는 받침으로 만드는 그런 비용을 모두가 낸 의무헌금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초를 놓는 일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하고 싶어도 그건 더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세우는데 기초하는데 내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6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데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즐거움의 원칙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데에는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뭐 즐겁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헌금을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즐거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겁니다. 심지어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걸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청지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요. 내일이라도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연기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디스카운트도 안 됩니다. 먼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폐물 등 모든 것이 다 애굽 사람들 거였습니다. 그것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걸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기에 아까워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원칙은 풍요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모두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는 사람은 채워도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사람은 드리고 나눌수록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신비를 누리면서 은혜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다음 주일, 즉 매월 마지막 주일을 성전을 위한 기도주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위한 기도주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또 건물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보는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주변의 성도들도 돌아보면서 연약한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 성전을 위한 기도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된 각각의 사람을 나 자신도 돌아보고 옆에 사람도 돌아보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형제와 자매됨이 회복되고 더욱더 강력하게 연결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로서의 그런 교회도 아름답게 가꾸는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청소할 게 있으면 함께 힘을 합해서 청소하고요. 무너진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요. 개선할 곳이 있으면 더 아름답게 개선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지방 내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진 못했는데 몇 교회 다녀보면요,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도 다 성전이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물론 예쁘고 아름답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답고 예쁘게 잘 그렇게 꾸며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 좋은 거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바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어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또 헌금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면서 평소에는 미처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아서 지나쳤던 그런 부분을 매달 마지막 주일 성전을 위한 그런 기도 주일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고 또 교회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마음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본 예배당도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상하기를, 야, 그게 은혜였다, 감사였다, 즐거웠다, 더 나아가서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들이 기적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